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주 찬양은 나를 지으신 주님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란 찬양 골라봤는데요.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처음부터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네, 저희 다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 드릴 텐데요. 여기에서 저희 저번 주에 베드로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 베드로가 똑같은 구절은 아니지만 어부 생활을 하면서 배에서 물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한 번 더 가갖고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해갖고 그물이 터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 찬양을 골라봤습니다. 가사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기도할 때 저희 경험이나 저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 따라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러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정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겸손한 순종과 단순한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오강영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 회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 다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오성근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이루심을 나타내려 하심니 곧 이때 자기의 이루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이루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이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고 저들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명 잊지 아니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잘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사랑으로 은혜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최동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주에 사진 촬영을 했죠. 근데 설치가 좀 늦어서 많은 분들이 가신 이후에 사진이 찍혀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촬영을 하고요. 예배 끝나고 바로 사진을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진을 한번 좀 오랜만에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성찬 예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도로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지금 계속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주 포인트는 믿음입니다. 믿음. 자, 한번 오늘 말씀을 차곡차곡 한번 저희들이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시작된 이후 가장 풍요로운 시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인류가 시작된 이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만큼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바라보면 좀 아이러니하게도 한 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라고 할까요? 공허함, 외로움, 고독, 죄책감, 그런 걸로 이렇게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전과 달리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겉으로 겉모습으로 볼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갈등으로 고통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SNS를 통해서 자신을 많이 공개를 하죠. 사진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내가 어디 가서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아이들은 SNS를 보면 웬만큼 알 수 있습니다. 쟤 어디가 있구나, 이렇게까지. 거기에 보면 자신의 삶을 아주 호화롭게, 아름답게 이렇게 연출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아이들의 내면은 여전히 외로움과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까? 과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요,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죄에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 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놓으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해결책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에 대해서 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나빠 라고 정해져 있는 몇 소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를 범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단절된, 관계의 단절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했을 때의 창조 원리가 있어요. 창조 목적.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어떤 깊은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류를 창조한 창조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조물주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행위에서 가져온 죄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창조 목적에서 빗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가?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과 죄책감, 열등감, 이기심, 교만 등으로 인류는요, 민족 간, 세대 간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공했을 때 곧 끝날이라 생각했어요.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쪽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완전 팔레스타인은 완전 초토화가 되고 인명피해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한쪽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데 또 다른 곳에서 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입니다. 잘못하면 이게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 전쟁, 이것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인류가 시작되는 죄를 범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이 민족 간의 전쟁이죠. 세대 간은 어떨까요? 부모와 자녀들 세대도 이제는 서로 양보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연금이 고갈될 것이 언제 몇 년도로 이렇게 딱 거의 정해졌다고 보죠. 그 연금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받아야 되는 세대하고 몇십 년을 부어야 하는 세대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실은 자녀들은 부모거든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은 자기들이 더 많이 받고 누리기를 더 원해요. 연금으로 받는 것을 줄이고 싶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어때요? 부모 세대들 그리고 나중에 나를 위한 것인데 늘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나 더 많이 받기를 원하죠.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근원이 죄 아닌가요? 이것이 나만을 위한 목적, 나만을 위한 것으로만 치닫다 보니 어떤 전체적인 우리의 삶 안에 이게 공허함이 있는 거죠.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 일본 같은 경우는 고독사가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진 이후에 10일, 한 달 이후에 발견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는 집중이 되는데 주변에게는 시선을 돌리지 못하는 결과인 거죠. 이것이 이기심 아닙니까? 이것도 욕심이죠. 인류는요, 이런 어떤 죄의 결과로 돌아온 죽음과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피폐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들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부단히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높은 자리까지 오르면, 더 많은 지식을 쌓으면 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인류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본다면 해결책이 되지 못했어요. 종교적인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그 신앙 안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사려고도 했고요.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의 행위로 올바르게 산다 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듯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한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요,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진단하는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 아픔, 어떤 죽음,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유와 결론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렇게 그냥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까지도 주셨는데 24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절망 속에 있었던 죄의 결과로 이어지는 그 절망 속에 있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삼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예수님. 24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죠. 한자어니까. 이게 의미가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노예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한데 어느 집에 노예로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노예의 값어치를 주인에게 지불하고 노예를 데려와서 해방시키는 이것을 속량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25절에 보니까 여기서는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 속죄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예수님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도 다 예수님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량하셔 주셨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화목제물도 실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화목과 제물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 중재자가 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거든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려놓으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스스로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질병으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여러 힘든 것도 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후에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원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을 당하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은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요, 그때 당시에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그렇게 미뤄져서 한 사람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그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었다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백 년 전부터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친구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교회에서 지도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신데 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방법밖에 없었냐, 이런 얘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께서도 왜 고민이
많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걸 쉽게 얘기하면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자신만의 성품인 거죠. 하나님께는 어떤 성품이 있느냐, 속성이 있느냐?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건 전 사랑의 속성을 부각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공의의 속성이 소외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그 속성대로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도 온전히 이루고 사랑의 속성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드러난 십자가 사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공의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버리고 그냥 용서해 주신다. 죄값을 반드시 물지 않으신다 라고 하면 사랑은 성립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우리가 아닌 누구에게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물으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죄 많은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창조했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실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우리를 죄에서 의로 이렇게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냐?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서 너희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구원은 죄가 없어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의, 하나님의 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은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 일은 그 선물을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여러분들은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게,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 선물 세트라는 거 있었죠. 거기에 과자도 있고 뭐 또 있고 막 다양한 이렇게 종류가 있는. 근데 그것을 받을 때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어느 시즌이 되면 이 선물 세트를 어른들이 선물도 해주시고 이렇게 오는 손님들이 선물도 해주시고요. 그때 여러분 그 선물을 받을 때 제가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제가 무엇을 좀 해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하고 받는 이들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냥 손으로 받으면서 넙죽 감사하다는 말만 하면 된 거예요. 이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의롭게 된 것도 아니기에, 우리가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기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할 수 없는 어떤 그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나는 신앙생활을 참 잘해.
뭣도 하고 기도도 난 참 열심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런데 저 사람은 왜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참석도 안 하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면 그 판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선한 의지나 행동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의롭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고 그것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냐면요, 실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 자, 제가 앞에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잠시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은 죄의 결과였고 우리도 죄인이기에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의무가 사라졌고 우리는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선물로 그냥 받았어요. 그러면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지는 어떤 변화는 어떤 변화냐? 이거 잠깐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변화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운 존재로, 멀리 있는 존재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내 곁에 늘 계셔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도움의 손길로, 따뜻한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믿어진다는 거죠. 우리 안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가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평안해요? 평안한데 그 평안함에 심취해 있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과 같은 이 구원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은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남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가질 이유도 없고요. 반대로 열등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었었고 모두 은혜로 구원받은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더 거룩하고 누군가를 덜 하다고 평가하거나 정죄하기 시작한다면요, 그 교회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은 증거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그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도리어 우리 가정 안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 연약한 자녀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는 누군가요? 우리 나래죠. 우리는 나래에게는 모든 것이 용서가 되죠. 예배 시간에 응가를 해도 용서할 수 있어요. 냄새가 나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웃어도 용서할 수 있어요. 왜? 연약한 존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실은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가 있습니다. 나이는 많이 먹었고 그래도 영적으로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정지하고 야, 너같이 하려면 교회 나오지 마.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보살피고 사랑으로 돌봐야 할 대상인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크신 은혜를 이렇게 믿음으로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이렇게 드러나는 새로운 변화가 뭐냐? 타인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 타인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께 사랑과 용서를 받은 확신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게 되어진다는 것.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은혜로 모인 겸손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왜냐? 우리가 어떤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의 모임인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정죄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주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이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대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주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요, 실은 내 자신을 봤을 때 부족함이 참 많은 게 보여지지 않나요, 여러분? 남의 잘못이 보여질 때 실은 그 잘못을 보면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백이 필요한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따라하지 못할 것 같아서 중간에 끊었는데 이제 한 번에 해보죠. 한번 해보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주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말씀 한번 해보시죠. 예, 좀 그런 고백으로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또 자녀와 부모 간에 또 우리 형제 이웃 간에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죠.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평안과 만족을 여러분들이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신다면 실은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이 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혹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삶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그 시즌을 지나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지? 내 삶은 이렇게 육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괜찮은데 왜 내 안에 뭔가가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것 같지? 여러분들 이런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평안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지 못할 뿐이죠.
근데 누리고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찰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전히 내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 100% 온전한 삶을 살려 노력해도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어느 때는 좀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너그러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실은 거꾸로 내게 좀 너그러울 때도 있을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거 100%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막 나에게 너무나도 큰 짐을 지으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래 실수할 수도 있어. 그래 광영아 너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이런 실수할 수도 있어.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하면 되지.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 자신 스스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도 있다. 꼭 나의 노력과 행위로만 100% 이루려 하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죄인이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늘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해 저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은혜를 저희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은 늘 저희 안에 죄책감을 심어주려 합니다. 죄의 문제를 계속 거론하며 그것이 부각되어지도록 만들려 합니다. 하나님, 주께 용서받았고 또한 지금 이 삶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책감에 쌓여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께서 저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던 그 크신 은혜를 꼭 기억하고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풍요와 놀라우신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또한 믿음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와 결단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절하고 4절 찬양 드신 후에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케 하시고 그 감사한 마음을 귀한 물질에 담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께 드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그 일에 동역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의 영적인 풍성함과 더불어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셔서 주 앞에 온전하게 헌신함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가정을 꾸려가는데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웃과 나누는데도 넉넉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풍성한 식탁을 준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는 동안 주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주 앞에 사랑하는 심정으로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귀한 아버지 식탁을 준비한 송필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가정에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100대까지 이르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겸손과 사랑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